이 전도서 말씀이 참 좀 쉽지가 않은데 저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이제 삶의 의미라는 게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인생을 우리가 살아왔냐, 또 어떤 인생의 결과를 만들었냐, 이거하고 상관없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인생을 살았냐고 상관없이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어? 아니면 어떤 삶의 결과를 만들었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것을 말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기준에는 이제 이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어요. 어떤 인생을 살았어? 인생을 살면서 뭐를 이렇게 했어? 이런 것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기준과 다른 거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전도서는 그래서 인생의 의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인생의 지혜에서 어떤 철학서와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생의 의미에 대해 성경의 관점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한 결과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어? 이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아니면 무엇에 초점을 두냐면 본질에 초점을 둡니다. 본질. 결과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출발선이 달라요. 그리고 과정과 환경과 상용항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이 비교될 수 없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면 그래서 태어날 때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태어난 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삶의 결과로 인생의 의미를 얘기하지 않는다. 성경은 본질을 가지고 인생의 의미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준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냐가 아니라 인생의 의미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뭔지를 그 의미를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근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지. 인간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다른 모든 피조물들보다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될 수 있게 만드셨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똑같이 동물들도 있고 인간도 있는데 인간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인간은 지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성이 있다는 건 이성. 그러니까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차원이 다른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얘기해요. 창세기 1장 28절 이걸 설명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건데 그 우리의 이성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설명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근데 한번 이걸 잘 가만 보시면 여기에는 신비한 비밀들이 이제 그 원리들이 들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거는 인간 말고 다른 피조물도 다 할 수 있어요. 동물들도 할 수 있고요. 생물들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인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피조물에게도 이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특별한 점은 뭘까요? 인간의 특별한 점은 정복하라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 다른 피조물은 정복하는 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은 다스리는 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인간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는 것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생물이든 다 똑같이 주시는 명령인데 유독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능력,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엇을 정복하고 무엇을 다스리냐, 이제 그것을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그것은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를 다스려라. 똑같이 바다를 다스리고 바다를 정복하라는 말과 똑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왜 땅과 물일까? 이제 그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생육하고 번성에 충만할 수 있는 모든 피조물은 어디서 생기냐면 땅과 물에서 생깁니다. 이거 참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건 다 어디서 왔다고요?
땅하고 물에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든 시작은 다 땅에서 시작되고 물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그 외의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제 그걸 먼저 한번 보실게요. 그 외의 것들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내세요. 직접 하나님께 창조하십니다. 광명체, 우리가 아는 광명체, 해, 달, 별, 이걸 한번 먼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하니까 광명체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광명체가 빛을 발해주고 태양과 달과 별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체들이 있어서 뭘 하냐면 낮과 밤을 이렇게 나눠지게 해주시고 그것들로 징조, 계절, 날과 해를 만들어내십니다.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땅을 이렇게 빛을 비추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광명체는 누가 다스리고 관리하실까요? 인간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니. 이거 정복하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광명체는 하나님이 궁창에 태양아 궁창에 떠 있어 하면 궁창 위에 태양이 떠 있어요. 그 광명체가 크고 작은 그 광명체 별들이 낮과 밤을 이루게 해요. 낮과 밤에 우리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밤에는 빛이 땅에 비추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관리하고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다세보면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또 광명체들이 하늘 궁창에 땅을 비추러 가시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들어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광명체 역할을 부여하시는데 큰 광명체, 태양은 뭐를 주관하라? 낮을 주관하라. 낮을 주관하라. 그럼 작은 건 뭘 할까요? 밤을 주관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큰 광명체에게 너는 낮을 주관하는 일을 해. 작은 광명체에게 너는 밤을 주관하는 일을 해. 그래서 낮과 밤이 돌아가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지금 광명체가 하늘에서 낮과 밤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지 않고 하나님이 또 별들을 만드셨어요. 별들을 만드셔갖고 별에게도 역할을 주십니다. 이렇게 가시죠. 하나님이 그것들 하늘의 궁창에 되어 뭘 하라고요? 땅을 비추라 하잖아요. 요즘에는 밤하늘의 별들이 우리 덕산은 잘 보이세요? 별들이? 네. 여기 조금만 가면 이쪽 조금만 들어가면 막 별들이 엄청 환하잖아요. 예전에 가로등이 없을 때는 별빛을 보면서도 환하게 이렇게 막 달빛 별빛 다녔잖아요. 이게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캄캄한 어둠에 있지 않도록 하늘에 별을 띄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비추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빛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로 하여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해요. 낮과 밤은 누가 주관한다고요? 사람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광명체들이 주관한다. 낮과 밤을 관리하고 그것을 다스리고 그걸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눠놨어요. 역할들을.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였다고 그래요? 좋았더라. 근데 보세요. 그게 우리가 보기에도 뭐합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왜? 밤이 됐는데 막 태양이 떠 있어요. 잠을 자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밤이 되면 어두워져. 그래서 나 자야 되겠네 하고 잠들어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 지금은 밤 문화가 이렇게 많이 됐지만 예전에 그렇지 않았잖아요. 농사 지실 때 낮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피곤하면 일찍 잠을 주무셨죠? 그게 우리 몸의 건강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어떤 나라들은요, 밤 문화가 없는 데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휘황찬란하지 않습니다. 밤만 되면 모두 다 그냥 집으로 들어가고 할 게 없어요. 날이 어두워지면은 그냥 들어가요. 낮과 밤이 바뀌지 않고 그걸 그대로 따라서 순응하며 사는데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참 이게 묘하죠. 밤에는 뭐 해야 돼? 사람이 시무룩고 잠을 자야 돼. 낮에는 뭐 해야 돼요? 낮에 잠자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 돼. 열심히 활동해야 돼. 이렇게 하는 만드셨는데 그 원리를 따라 겨울에는 더 일찍 들어가시잖아요. 여름에는 좀 더 이렇게 활동을 더 많이 하시죠. 이게 계절에 따라 환경에 따라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게 오묘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비롭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것들은 지금도 동일하게 뭐하고 있어요?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한치 오차도 없이 그걸 잘 감당하고 있어요. 광명체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이 역할을요, 그냥 그대로 지금도 수행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신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막 얘기하시지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눈을 열어서 조금만 바라보고 생각해도 태양은 어떻게 궁창에 떠 있지? 실로 매단 것도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연을 한번 날려봤는데, 연을 날리면 어떻게 됩니까? 줄이 있으니까 날리지만 줄이 끊으면 날아가 버려요. 태양은 어떻게 궁창에 그냥 떠 있을까요? 별들은 어떻게 궁창에 그냥 떠 있을까요? 엄청난 열을 내는데 어떻게 그냥 그 자리에 있냐고요. 지구는 어떻게 그냥 그 공간에 그냥 떠 있을까요? 이게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이게 지구와 태양으로 조금만 가까이 가도 안 된대요. 그럼 지구가 다 어떻게 됩니까? 타버린대요. 지금 여름 되면 덥잖아요. 요게 1도만 태양 앞으로 가도 안 되고 반대로 1도만 태양 밖으로 나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자리에 있어야지만 우리 몸의 온도가 유지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요. 이게 너무너무 묘한 겁니다. 그럼 광명체들에게 하나님 뭘 주셨냐면 광명체를 만든 목적을 딱 줬어요. 하늘의 궁창에 있어서 낮과 밤을 주관하라고 그걸 딱 줬다는 거예요. 별들에게 창조의 목적을 뒀어요. 빛과 어둠을 나눠놨을 때 어두운 가운데 땅을 비추게 하는 역할을 주었어요. 이들은 창조 목적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염되지 않았어요. 훼손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고 있어요. 성경의 인생의 의미를 결과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초점을 둔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본질, 그럼 우리 본질은 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부여해 주신 그 목적,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우리 인생이 사라지는 그것이 인생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본질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훼손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염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하늘의 광명체들이 별들이 오염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고 그냥 원래의 목적대로 창조된 목적대로 그대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사라지고 있어요. 지구가 돌아가고 있고요. 생명들이 보존될 수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복하고 다시 한 말씀은 하신 이 땅과 바다를 한번 지금 볼 건데 땅에게도 뭘 줬으면 역할을 줬어요. 바다에게도 뭘 좀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보셨지만 이제 그럼 사람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던 영역을 한번 보실게요. 잘 보세요. 풀, 각기 종류대로 심해진 채소, 각기 종류를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죠. 이거 누가 내요 이거를? 땅이 냅니다. 땅이. 하나님이 광명체에 있어 하나님 말씀 광명체 딱 생긴 게 아니고 이건 뭐예요? 땅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땅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땅이에요. 땅. 투자를 위해서도 땅이 중요하지만 삶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땅이 최고로 중요하다. 땅과 동시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물이죠. 물. 땅과 물. 땅이 하는 거예요. 땅이 갑자기 풀도 채소도 열매 맺는 나무도 그냥 땅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생물, 그것만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생물, 가축, 기는 거, 짐승들, 그걸 누가 만들어요? 땅이 만들어냅니다. 땅이.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손수 다 모든 걸 만드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광명체들 말씀 하나님 만드셨고 땅이 풀과 채소, 열매, 나무, 짐승들, 기는 거 이런 거 다 땅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아유, 지금은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은 새끼로 태어나지 무슨 땅이 만듭니까? 얘기하시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땅에서 나는 모든 영양소, 영양분 이거 없으면 새끼 날까요? 못 나요. 그렇잖아요. 땅에서 나는 모든 이 먹을거리 이것들이 없으면요 새끼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이 딱 맞춰서. 그럼 물은 뭘까요? 물도 신비합니다. 보세요.
생물이 번성하죠. 하늘에 새가 날죠. 이거 누가 만듭니까? 물이 만드는 물이. 새들이 날아갈 때 어디 위로 날아가요? 물 위로 날아가죠. 그럼 어떻게 수만 킬로를 날아가요? 저기 초장 신기하시죠? 수만 킬로 물이 만들어내잖아요. 자기의 원재료가 된 물 위를 날아간. 이건 그냥 저기 하는 게 아닙니다. 새들이 물 위를 날아서 이동을 해요. 물들이, 땅들이 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물과 땅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과 땅이 만약에 파괴되잖아요. 파괴돼. 지금은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가 된다고 하죠. 됐다고 하죠. 이 되면 어떻게 되냐? 모든 생물, 풀, 채소, 열매 맺는 나무 이것들이 다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농사짓기 잘 하실 거예요. 농사. 제가 어떤 분이 농사를 짓는데 파농사인가 어떤 거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엄청 많이 지신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잘 될 것 같은가 안 될 것 같은가 그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수입이 얼마 나실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대요. 이게 풍작에 대해서 수출이 많이 나올 수 있지만 반대로 뭐 우리 아시는 것처럼 이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상황 끝까지 봐야 된다. 농사가 그런 거잖아요. 1년 동안 열심히 전했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불어쳐서 다 휩쓸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모든 날씨를 잘 지켜주셔서 너무 풍성한 수출을 또 얻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땅과 물이 힘을 잃어버리고 땅이 영향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른 사막같이 막 갈라져요, 땅이. 그럼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비가 안 와요. 물이 없어요. 땅이 막 착착착착 갈라져요. 그럼 어떻게 논농사를 어떻게 져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들이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이곳에서 만들어진 모든 생물, 동물, 식물, 나무들, 꽃들, 열매 맺는 거 모두 다 그 생명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구상의 물이 70%인데 인간이 마실 수 있는 물은 몇 프로일까요? 70% 중에서 1%래요. 1%. 딱 1%래요. 1%의 물로 모든 인간이 생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놀랍냐면 1%의 물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인간의 생명은 그냥 절대적인 위험이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 잘 아시는 것처럼 물이 없는 나라에서 그냥 너무 목이 마르니까 그걸 마시면은 다 바이러스에 오염되고 해갖고 죽잖아요. 1%의 물로 모든 생명이 보존이 되는데 그 1% 물이 없어지면 그럼 어떻게 못 산다 이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보세요. 땅을 정복하고 땅의 물과 생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죠. 생명의 찬유적 능력 이것이 그들 안에 있는데 이걸 왜 그럼 땅과 물을 다스리려고 했냐?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우리 원죄는 어디서 왔어요? 우리도 땅에서 왔어요. 우리 흙에서 왔어요. 흙에서. 그리고 우리 몸의 물은 70%가 채워져 있어요. 흙과 물로 우리는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영혼도 들어있지만 근데 모든 생물도 다 동일합니다. 땅과 물로 이루어졌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존재들 다 같아요. 동물, 생물, 우리 다 같습니다. 그럼 이 생명체를 왜 사람에 맡겨주셨을까? 사람이 절대 단순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냥 왔다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살다 보니까 잘 살아주면 좋은 거고 또 어려워지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통치해라. 다스리는 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땅과 바다에 생겨나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권한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것만 다스리고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는 그 권한을 동일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줬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는데 그 생명을 가지고 너에게 주어진 인생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그 사명, 그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운 겁니다. 근데 보세요. 만약에 사람이 이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죠. 아담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모든 생명의 근원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통치하는 자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의 이성의 한계로 말미암아 인생의 의미에 대한 그 본질을 다 파악할 수 없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통치자로서의 권위와 권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구나. 심각하구나. 그래서 정고서는 이것을 뭐라고 정의 내리냐면 오늘 말씀했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다 헛되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슬프죠. 하나님께 부여주신 이성이 창조적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인간의 본질은 훼손이 돼요. 망가져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게 됩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을 때 다시금 이것이 회복될지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우리를 다시 살려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만져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보세요. 다스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세상의 것이 나를 다스려 버려요. 세상의 유혹과 욕심과 세상의 어떤 이것들이요 조합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다스려요. 내가 돈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내가 시간을 다스리고 나의 자녀를 다스려야 되거든요. 근데 거꾸로 돼요. 자녀가 나를 다스려요. 자녀 때문에 내 삶이 막 좌지우지돼요. 돈 때문에 내 삶이 막 좌지우지돼요. 친구들 때문에 내 삶이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떤 정욕적인 것 때문에 내 삶이 막 좌지우지돼요. 우리의 막 정욕적인 거, 뭐 거짓된 거, 어떤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좌지우지돼요. 근데 그건 뭐예요? 통치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들에게 통제받는 거예요. 통제받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다스리는 존재예요. 내 자녀를 내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내 물질을 내가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지경들을 내가 그러려면 뭐예요? 내 감정도 내 생각도 내 의지도 강해야 되겠죠. 세상의 유혹보다는 강해야 되겠죠. 그 힘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힘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의 삶이 은혜로 채워지고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은혜 자리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하러 가는 이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입술 열어 고백을 우리의 삶의 중심을 그렇게 계속 고백드리면서 우리 삶이 계속해서 회복을 맞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삶이 결국 하나님께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사실은 이 전도서가 내리는 결론이에요. 근데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가 누구라고요? 왕이라고 하죠. 왕. 내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다. 그가 누렸던 거 이 세상의 출세와 번영과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다 누려봤어요. 그거 얘기합니다. 전도서 후반부에 가면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려봤어요. 우리 솔로몬이 일천궁녀가 있다고 하잖아요. 세상에 좋은 걸 내가 다 누려봤어요. 그런데 인생의 결론은 뭐냐? 딱 얘기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게 처음에 이 전도서가 정경에 들어갈 때 많은 의견들이 나뉘었어요. 이것을 과연 정경에 넣어야 되냐? 성경의 텍스트로 넣어야 되냐? 왜? 너무 허무주의 아니냐? 뒤로 가면요. 먹고 마시는 것을 또 얘기합니다. 쾌락주의 아니냐? 뭐 이거를 어떻게 성경이라 할 수 있는 이런 의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너무 충격일 수밖에 없는 문장을 딱 먼저 기술합니다. 이에 대한 이유를 전도서 이렇게 정해 주죠. 인간은 왜곡된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 찾아낼 수가 없다. 근데 이게 좀 굉장히 좀 철학적인 답변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모두 다 본질적으로 왜곡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곡이. 그래서 내 의지로 내 삶을 다스려내야 되는데 아니에요. 뭔가가 나를 끌고 가. 그럼 나는 그대로 그냥 끌고 감정이 나를 지배하든가 아니면 어떤 생각이 나를 딱 사로잡으면 염려와 근심이 나를 딱 사로잡으면 떨쳐내고 싶어도 안 될 때가 있으시잖아요. 내가 어떤 욕심이 나를 딱 사로잡으면 떨쳐내고 싶은데 안 될 때고 그게 나를 자꾸 끌고 가려 한다. 근데 다스린 자는 뭐예요? 정확하게 탁탁탁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질서 있게, 그래야지만 균형 있게, 그래야지만 조화롭게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 뭐가 밝아져요? 얼굴이 막 밝아져요. 기쁨이 생기고 삶에 여유가 생기고 뭔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풍겨지는 모습들이 아름다운 게 보여요. 그게 보일 수밖에. 왜? 그 사람의 마음이 정리가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집에 가시면 집안 이렇게 다 정리를 하시는데 막 이런 걸 막 쓰다가 막 아무데나 막 놔두고 나중에 딱 찾으려고 하면 잘 못 찾잖아요. 그거 어디가 이러잖아요. 근데 정리 잘 돼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 그래. 이건 여기 있네. 그래서 이걸 딱 찾아내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감정도 생각도 의지도 정리가 잘 돼 있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그걸 가져다가 쓰고 또 다시 넣어놓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우리 영혼이 그렇게 잘 회복이 되고 정리가 돼서 우리 안에 늘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식사나 밥을 드실 때 배고프면은 기운이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가 저기 하면 막 피곤해지잖아요. 그럼 뭘 찾아요? 뭔가 이렇게 보충할 거 찾으시죠? 똑같아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가 부어져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통치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지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전도자의 말씀은요, 역설이에요. 인생이 정말 허무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정말 헛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아무리 푸기 영화에 좋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이 저자에 대한 의견도 각각 나뉘긴 합니다. 이게 정말 솔로몬이 썼는지 아니면 후대 포로 시기 페르시아하고 헬라 시대에 그때 쓰여졌는지 의견이 나뉘긴 하지만 첫 번째 주 얘기하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근데 전도자라는 표현이 자기가 솔로몬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어요. 이거를 원어적으로 보면 회중, 이 공동 번역으로 보면 설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설명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내가 누릴 걸 다 누려보고 가질 걸 다 가져보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도 안타깝게 이제 탄핵이 됐지만 근데 그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아, 헛되구나. 이 마음이 분명 한 번쯤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다고 해도 외로움은 어쩔 수 없어요. 분명 나는 선한 마음을 품고 했는데 이게 헛되다는 걸 느낄 때 이 감정이요. 뭘로 위로할지 몰라요. 원래 이 대통령들이 퇴임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안 간다 그래요. 예전에 처음에 되기 전에는 구름 인파가 몰리잖아요. 퇴임할 때가 되면 사람들이 없다 그래요. 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인생의 허무함, 허상 이거를 정말 철저하게 느꼈던 그 주인공, 왕의 자리에 있던 그 사람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결국 결론이에요. 우리의 삶에 충만한 은혜가 부어질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에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